말씀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작년 1월 달이었습니다. 1년 전의 일인데요. 분당의 야탑동의 쇼핑몰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차 80대가 왔을 정도니까 아주 큰 불이었죠. 그리고 쇼핑몰에는 방학을 맞아서 어린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식당, 카페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쇼핑몰에 있었습니다. 큰 화재가 났고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어요. 뭐 예상대로라면 큰 인명 피해가 나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다치거나 사상자가 없는 거예요. 피해자가 없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심지어 화재가 났던 1층을 제외하고는 2층부터는 당장 영업을 재개해도 될 만큼 화재 피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방차가 80대가 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또 제가 살던 지역이어서 관심 있게 뉴스를 보았습니다. 3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방화벽이 잘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방화벽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 화재가 났을 때 제일 치명적인 것이 유독가스인데 방화벽이 유독가스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층에는 전혀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을 했대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게 되면 수막 현상이 일어나서 화염이 번지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잘 작동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옥상 문이 개방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300명의 사람들이 다 옥상에 대피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소방 당국에서 화재 브리핑하는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화재라는 엄청난 그런 위기, 재난이 닥쳐도 소방 안전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아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1년 전 들었던 그 뉴스가 생각이 나왔어요. 아무리 큰 화재가 나더라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네, 생명을 건질 수 있네 라는 그 사실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현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면 그 위기를 이길 수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그 위기를 건너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모세의 출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무슨 기구한 운명인지 태어날 때부터 위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당시 바로 왕은요, 어떻게든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괴롭힙니다. 막 국구성을 만들어서 노역을 시켜요. 소용이 없어요. 몰래 산파를 불렀습니다. 남자아기들은 다 죽여. 명령을 내렸지만 산파들이 또 말을 안 들어요. 모든 방법이 소용이 없게 되자 이제 마지막 카드, 모든 백성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딸이면 살리라. 그때 마침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침 그때 아들이면 다 죽여라는 부모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 얼마나 참 참담하고 두려운 그런 때입니까? 그런데 이때 부모가요, 왜 하필 이때 아이가 태어났어, 이런 절망을 하지 않아요. 넌 어쩌자고 이때 태어났니? 아이에게 막 저주를 막 퍼붓지 않아요. 대신에요, 믿음이 작동돼요. 믿음이 작동돼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앞구절만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에게 뭐가 작동됐냐면 믿음이 작동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본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으로 살라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작동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작동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그 안전시설이 딱 작동을 하면 그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될 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작동돼야 될 그 믿음은 무엇인가? 방화벽이 작동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작동돼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눈입니다.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은 우리 눈이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여자는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말합니다.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봤어요. 근데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았대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외모가 출중했나 보다, 태어날 때부터 연예인급이었나 보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잘생긴이란 뜻은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좋은이란 뜻이죠. 이 토부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이 좋은이라는, 이 토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이 쓰신, 최초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예요. 그 단어를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이 단어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도 이 모세의 부모의 관점, 이 모세의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자녀를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 보시는 관점으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얘 이러면 어쩌려고 그러나, 얘 이러고 살면 어떻게 해? 이 세상의 그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늘 뒤처지는 것 같고, 얘 앞으로 어떻게 해? 이 불안과 두려움의 관점으로 아이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행동거지 하나하나도 다 불안이에요. 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불안의 관점으로 아이를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에 빛이 생기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참 아름답다. 그 아름답게 본 관점으로 아이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했나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본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보는 그 안목이고 관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맞죠? 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란 단어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의 명령뿐이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 현실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믿음의 눈을 뜨면요,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그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2장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마침이란 단어가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또 세번역 성경, 다른 성경을 보면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타이밍, 갈대상자에 이 모세를 이제 담아서 이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이 바로 왕의 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 나일 강가에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일하신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랬나 보다 하지만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보이지 않는 증거, 와,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셨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셨네. 출애굽기 또 2장 6절 말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바로의 공주가 딱 상자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우니까요,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의 아이네, 히브리 사람의 아기네. 공주가 바로 아버지의 명령을 몰랐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 아이는 나일강가에 버리고 죽어야 될 그런 아이라는 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 공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누가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잖아요. 또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니, 공주가요, 그 아이를 그냥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아기를 자기가 입양을 해요. 자기의 아들로 삼아요.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가르쳐주는 그런 왕실 교육을 받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아유, 모세가 참 죽을 뻔하더니 트였어.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실상, 그 보이지 않는 그 일의 증거를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백석대 송병원 교수님은 이 대목을 설명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설명을 덧붙였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은 지금도 유태인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아주 환호성을 친대요. 바로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이죠.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바로의 계획은 또 실패하고 있다. 그것도 자신의 딸을 통해서 말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할 아이가 이집트 공주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바로의 바로턱 밑에서 자라게 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유태인들은 오늘날에도 열광한다. 회당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읽을 때는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고 소리를 질러 환호한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자비를 베푸시어 택한 백성을 구원할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이 처한 상황, 현실, 와, 어떻게 너무 힘들다, 암담하다라는 것, 하나님 그런 현실만 보는 것은 그건 믿음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은 지금도 펼쳐나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편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시기 좋도록 한 글자로 한번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처음엔 눈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건 눈. 두 번째는 편.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편. 세상 편에 섰다가 하나님 편에 서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난 이제 하나님 편이야. 나는 하나님 편에 거할 거야 라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요.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명령은 죽여라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뭡니까? 아이를 살리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생명을 존중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한결같이 이 생명에 대한 존중,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할 것을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서도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바로의 왕의 명령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생명을 핍박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 둘이 다른 거예요. 이 둘이 다른데 이 모세의 부모는 어느 편에 섰냐면 아이를 숨기는 것,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편에 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은 그냥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냥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사실을 그냥 내가 입술로 그냥 되뇌이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저 지식, 그저 입술의 고백, 그저 내가 아는 어떤 그런 생각들, 믿음을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쪽밖에 되지 않아요. 믿음은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을 때 하나님 편에 서는 것, 하나님 편에 거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몸에 영혼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몸이다. 이건 죽은 몸인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에 행함이 없다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편에 거하는 그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이런 입술의 고백 여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에서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앞에서 우물쭈물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세상에 등을 지고 세상을 거부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내들인 공회의가 열렸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니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그 공회의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말라고, 예수님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은 일이야. 그게 어떻게 너희의 말을 들을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고, 이 신앙, 초대교회의 이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가,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그 동전함에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면죄부의 논리를 마르틴 루터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그 대학 앞에 정문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잖아요. 이것은 옳지 않다. 면죄부 판매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 로마 교황에 반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종교개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그 입장을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국회의원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국에서 인간을 존중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노예제도가 있을 수 있는가? 당시 영국은 막 제국주의, 막 프랑스와 경쟁이 붙어서 어떻게 하든 이 식민지 정책을 더 많이 펴서 더 많은 노예를 무역을 하는 그런 국가의 기관 산업이라 할 만큼 20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결국 망한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계속하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는 정말 영국을 위하는 일이다 하면서 노예제도 반대를 그렇게 주장하고 결국은 그것을 이루었잖아요. 디트리트 보네퍼 독일의 목사님,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히틀러는 우리 민족의 메시아야 하면서 히틀러를 굉장히 추앙했어요. 목회자들 대부분이. 그때 보네퍼 목사님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전쟁광 히틀러를 어떻게 우리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하면서 거부하잖아요. 결국 그러다 목숨까지도 잃잖아요.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지 세상의 편에 서야 되는지 그 갈림길에서 결단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결정적 순간에 이 하나님 편에 믿음이 작동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이 세상을 거부하는 길을 누가 쉽겠어요? 그것이 쉬운 일이라면 다 그 길로 갔겠지요. 대부분 하나님 편에 서다가도 세상 편에 서고 왔다 갔다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 편에 섰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자 그의 아들 모세도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인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나타냈더니 그의 아들 모세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해요. 애굽 사람 되기를 거절해요. 그리고 애굽의 보화, 애굽의 어떤 즐거움, 그거 누리는 거 거절해요. 그건 잠깐의 낚시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할 거야. 왜?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거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이 자리에 있거든. 하나님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하나님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편에 섰더니 그 자녀 역시 하나님 편에 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도 하나님 편에 살기를,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길입니다. 길. 눈, 편, 길. 믿음으로 사는 세 가지 길. 길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은요,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진로예요.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그런 길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저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본문 구절을 주목해서 봤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모세의 부모가요, 끝까지 정말 숨길 수 없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이 아기를 보호하고 숨겼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마침내 더 숨길 수가 없게 돼. 이제는 막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제는 정말 보호할 수 없는 그 순간까지 온 거예요. 아론도 있고 미리암도 있잖아요. 만약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면 이 전체 가족이 다 봉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더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기다가 갈대 상자를 가져와요. 갈대로 만든 상자예요. 얼기설기 이제 갈대로 이제 상자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역청과 나무 진을 바릅니다. 방수 기능을, 나일강에 띄울 텐데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방수 장치를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어요. 나일 강가 갈대 사이는 이 지류가 가장 잔잔한 곳, 물이 출렁이지 않는 그곳에 아이를 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이 2장 3절 말씀에서 이 부모가요,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의 부모는요, 아유, 잘생겼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시겠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네.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막 시장에 데려가서, 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하면서 나일 강가에 던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숨길 수 없을 때까지 숨겼고요,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나일 강가에 가장 잔잔한 곳에 아이를 두는 것.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 나도 이 아이를 최선을 다해 지킬 거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것. 저는 이번 주에 집안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던 숙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숙모님이셨어요. 어렸을 때 같이 윷놀이를 하고 그러면 숙모님이랑 같이 편을 먹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숙모님이 윷놀이를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승률이 매우 높았어요. 그리고 저를 참 이뻐하셨어요. 근데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14년 만에 돌아가셨는데 안타깝게도 유교식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유교식 장례를 사실 처음 봤어요. 이제 전날 이제 갔더니 이제 막 제기와 제사 음식들,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날 이제 발인식이었어요. 전 유교 발인식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장례 지도사가 나와서 그 제기에 있는 모든 음식에 숟가락으로 이렇게 막 뭘 먹이는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유가족들의 절을 막 시키고, 막 묻고 싶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이 사랑하는 숙모를 떠나보낸 이 자리에서 의미도 알지 못하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정말 막 속에서 이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 가정의 구원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이 가정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일할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이 장례식에 참여하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의 끈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상주인 사촌이 여기 동탄 바로 옆에 오산에 살더라고요. 그 장례식장은 저기 동해였어요. 동해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평소에 이제 가까이 멀어서 찾아뵙지 못했는데 그 사촌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촌이 얼마나 마음문이 열려 있는지, 유교식으로 해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저의 입장 이런 것들을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구나.
그리고 그 사촌 동생 중에 한 명은 그 캐나다의 한인교회의 순장님이시래요. 그래서 순장님이 왜 절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얼마나 좋은 동역자를 또 붙여주셨어요. 만났는데 교회에 그 헌신하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그 목녀라고, 제가 목녀예요 하면서 목자 목녀, 우리는 순장님인데 이제 셀교회에서, 가정교회에서는 남자 순장님을 목자, 여자 순장님을 목녀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녀인데 너무 막 자부심이 막 뿜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이 가정에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그런 마음을 갖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여러분, 2026년 벌써 1월 중반이에요. 여러분, 뭘 계획하고 무엇을 향해 달려나가고 계세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길이에요. 어떤 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또 손 잡아주세요. 다가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 이 기독교에서 이거 너무 잘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용납해 주는 거.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사랑. 오늘 이윤진 선생님 간증에도 나왔지만, 나를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 나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나의 어떤 뭐를 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나를 존재로 받아주고 존재로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 녹여주시고 그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라, 3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눈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 두 번째, 편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길,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꿈을 꿨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바다를 덮는 건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바다를 보면서 와, 물 많네. 그런데 믿음의 시각을 보면 이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려요. 저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다. 이 대세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바로의 왕이 아무리 생명을 죽이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건져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편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주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에게 이 생명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증거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눈을 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의 딸이 그곳에, 누가 그곳에 올 줄 알겠습니까? 누가 그곳에 부른다고 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바로의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거 누가 줄 수 있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아기를 입양하여서 자기의 아들로 삼는 것, 하나님, 그것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란 글자가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일하심을 목도하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가지. 눈을 떠라. 눈앞에 보이는 그 두려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증거들, 하나님의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증거들을 목도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들을 찾아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부안해동하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는 저의 길이 명확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편에 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 하나님의 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세의 부모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이의 구원을 위해 일했던 것처럼 하나님 생명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